2019년 2월 12일 주일 오전입니다. 2019년 2월 10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20장이죠. 2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들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사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이때가 56년에서 57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 49년에 있는 공의회 전에 썼지요.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쓰지요. 그게 48년에 아마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의 자기 인식, 곧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식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쓰잖아요.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아마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쓰면서 그것을 확증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태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신 것을 밝히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부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으로 인식합니까?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합니까?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도행전 22장 17절 이하죠. 보시죠. 그럼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회심한 후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습니까? 그때에 사도행전 22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근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와 이제 약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바울이 전에는 대적자와 핍박자와 포행자로, 그렇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지만 이제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근데 17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봄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주께서는 바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님께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안다. 바울의 생각에는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까? 자기가 한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회심한 후에 그렇죠? 자기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계시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고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인식합니까? 인식하지 못합니까?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려고 하죠. 근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죠. 그럼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 아라비아에 3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죠?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증거하려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냐 하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면 그게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말씀하죠. 이때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예요. 그래서 바라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과 가서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죠. 누구에게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주로 말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서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그렇죠? 어디서 변론하다가 죽임을 당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잖아요. 7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들과 변론하다가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백성 앞에서 참소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말하고 거룩한 것을 거스려 말하는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 바울이 그것을 옳게 여겨서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바울의 행위를 누가 가장 잘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돌이키고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지요. 그렇죠? 왜요? 자기가 전에 했던 일을 가장 잘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렇죠? 누구보다 더 그들이 빨리 돌아올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시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세우시기까지가 길리기아 다소의 과정이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거의 7년에서 8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머무르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를 이방인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세우시고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치게 하시지요. 그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 그를 따로 세우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내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쭉 해왔잖아요.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2차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중심으로
3차에는요 에베소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렇죠, 바울의 선교가 이루어졌지.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시지요. 이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제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아시아까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 일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만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로마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경영했잖아요. 바울도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를 결정했지요. 그럼 바울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정했습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제 로마에 들려서 예루살렘에서 그 열매를 확증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가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경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렇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각 성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의 일을 거의 다 끝났어요.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로마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다음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별히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돌아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면 그들이 돌이킵니까? 아니에요. 그럼 바울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결박과 환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뻔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지요. 아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서둘러요. 서두른단 말이죠. 왜요? 왜 서두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렇죠?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걸 보면서 왜 바울은 서둘러 그걸 조금이라도 덜 가거나 늦추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올라가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빨리 올라가려고 서두르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죠.
그럼 바울은 왜 서두릅니까? 왜 서두르나요? 고린도후서, 오늘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것은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에베소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갈 때 마게도냐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써요.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쓰고, 그렇죠? 고린도후서는 에베소 사역이 끝나고, 그렇죠?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석 달을 머무르기 전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를 쓸 때 12장 1절 이하에 무익하나마, 그렇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지요. 그럼 이미 고린도후서를 쓸 때 빌립보에서 쓰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마게도냐 교회의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그렇죠?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잖아요. 왜? 근데 그 환상과 계시는, 그렇죠?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렇죠?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14년 전에, 그렇죠? 이 고린도서를 쓸 때가 거의 56년에서 57년인데, 그렇죠? 14년 전이면 거의 43년에서 44년이에요. 45년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사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43년이나 44년은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셋째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셋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때는 바울이 그 계시와 환상이 뭘 말하는지를 밝히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잘 못 깨달아요, 그거를. 그렇죠? 그걸 잘 못 깨달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부르시기 위한 환상을 보여주는데도 고넬료에게 가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고넬료에게 가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환상을 밝히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데 하나님이 시켜서 마지못해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둔하지요, 깨닫기. 바울도, 그럼 베드로가 언제 깨닫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깨닫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 거. 근데 그건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영광 중의 말씀을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고린도후서를 쓸 때, 베드로후서를 쓸 때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기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신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고 베드로후서를 쓸 때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처음에는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을,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와 환상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요. 언제까지 깨닫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나요?
사도행전 20장 23절까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뭐가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럼 성령이 알게 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에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바울이 뭐만 증거합니까? 에베소에 증거한 핵심이 뭡니까? 에베소에서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거기는 셋째 하늘에 대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2장을 다시 보시면, 그럼 셋째 하늘이다, 바울에게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셋째 하늘은 뭘 말합니까? 그러면 하늘이 셋째 하늘이면 그냥 첫째 둘째도 없이 셋째입니까?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입니까? 네? 첫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이 있으니까 둘째 하늘이 있는 것이고, 둘째 하늘이 있으니까 셋째 하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셋째 하늘을 말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죠. 4절에 보세요. 셋째 하늘을 말할 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것을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럼 바울은 뭘 봤습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는 말은 어디에 이끌려 갔습니까? 낙원에 이끌려 간 거지. 낙원에. 그럼 낙원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원래 낙원은 원래 육신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입니까?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밝게 알 수 있는 우편 강도의 영혼, 우편 강도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편 강도가 있는 낙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거지는,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았죠. 그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그렇죠? 로마서 8장 17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냐? 그렇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나사로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광의 후사가 되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은 자로 산 것이죠. 그러면 나사로의 영혼도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는데, 그러면 우편에 있는 우편 강도가 가는 낙원과 나사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그렇죠? 나사로가 가는 낙원이 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이죠. 그러면 첫째 낙원, 첫째 하늘이잖아요. 첫째 하늘, 곧 첫째 하늘이 있는 그 낙원에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우편 강도와 같이 구원의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는 뭐만 믿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그 구원이 믿어진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구원의 복음만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도 있고 영광의 복음도 있습니다. 그럼 둘째 하늘, 곧 낙원에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 가는 것이죠. 그럼 셋째 하늘 낙원에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영광의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 가는 것이죠. 영광의 복음에 믿어진 자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결국 곧 믿음의 결국,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시죠. 삼절로 7절의 역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바라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그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세요. 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믿음의 결국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결국 뭐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럼 영혼의 구원이란 말은 그냥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늘에 갈 건지, 영혼이 둘째 하늘에 갈 건지, 셋째 하늘에 가서 나사로와 같이 위로를 받을 것인지, 우편강도와 같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인지,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대로 이제 주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주셨을 때 고난을 받은 대로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위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그 위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의 결국이 뭡니까? 어떤 낙원에 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낙원에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낙원에 가느냐, 이미 육신의 삶이 다 정해진 거죠.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 낙원에, 어떤 낙원에 갈 건지, 어떤 하늘에 갈 건지, 우리의 영혼이 갈 건지 다 정해지는 것이죠. 그 영혼이 간 대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이제 그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헬라에서 고린도에서 3달을 유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석 달을 헬라에서 유했다. 그게 고린도에서 유한 거예요. 석 달을 그 고린도에서 있을 때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를. 근데 에베소에서의 가르침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가르침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영생의 소망을 따른 영생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세례만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곧 영광의 후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다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럼 각 성에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걸 알게 하셨죠. 근데 왜 그러면 자기를 그 결박과 환난이 있는 곳으로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게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4년 전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주께서 셋째 하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 셋째 환상을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성에 있을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을 밝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쓸 때는, 갈라디아서 쓸 때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죠. 뭐만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요. 근데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시죠. (8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는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그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아들입니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들이지요. 이 참 아들이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오늘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다른 말로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열매 맺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16절 17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쓸 때는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영생에 대해서만 쓰고 있습니까? 그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도 쓰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이죠. 너희가 이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들이 되었느냐? 그럼 거기서만 머무르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자라나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각성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결박과 환란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렇다면 그것은 바울이 이제 14년 전에 봤던 셋째 하늘에 대한 환상에 대한 환상과 계시가 밝히 깨달아진 것이죠. 바울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3층 누에서 강론한 것이죠. 3층 누에서 강론한 거예요. 그럼 3층 누라고 하는 것은 즉
처음부터 3층 루입니까? 1층 루가 있고 2층 루가 있기 때문에 3층 루인 것입니까? 3층이 1층, 2층이 있기 때문에 3층 루죠. 그럼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3층 루에서 강론하잖아요. 뭘 강론했겠습니까? 구원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복음과 이제는요 영광의 복음까지 강론한 것이다. 그다음 바울은 이제 처음에는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경영할 때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 가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각 성 마게도냐 아가를 돌아다니면서 각 성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셔서 바울이 전에 봤던 셋째 하늘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에서요 3층 루에서 이제 영광의 복음까지 강론하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 누가 영광의 복음을 받습니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교회 대표들이죠. 교회 대표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21장 29절을 보세요. 21장 17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죠. 근데 예루살렘에 바울이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죠. 그럼 바울만 혼자 올라갔습니까?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부터 아시아까지 함께 갔던 자들도 올라갔습니까? 함께 지난 시간에 함께 아시아까지 가던 자들도 올라갔지요. 2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죠. 그럼 드로비모가 어디서 나옵니까? 네? 드로비모가 어디서 나왔나요? 20장 4절이잖아요. 고린도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쭉 말씀하고 아시아 사람 맨 마지막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다. 그럼 드로비모가 아시아까지만 바울과 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죠. 그럼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에게만 결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올라가는 자들도 환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층 위에서 증거할 때 3층에 등불이 많이 켜졌죠. 등불이 많이 켜졌다는 것은 그냥 밤이니까 육신의 등불, 보이는 등불이 많이 켜진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보시죠. 16절로 1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거. 그럼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들에게 뭘 썼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알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우리를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후사로 영생을 쫓은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로 세우시는 능력이죠. 또한 강림은 마지막 강림입니까? 마지막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17절에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가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언제 산에 있었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 있을 때. 그렇죠? 그것을 다른 말로요, 영광 중에 소리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뭐 같다고 말씀합니까? 등불이다. 등불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 마지막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3층 천에 뭐가 많아졌습니까? 등불이 많이 켜졌죠. 무슨 등불입니까?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등불이 켜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그 청년 유두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3층 천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은 것을 보여주셨죠. 지난 시간에 청년에 대해서 풀어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청년입니까? 환상을 보는 자가 청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환상을 본다. 무슨 환상을 보는 것입니까?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이죠. 그렇죠? 내 생물,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내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청년 유두고는, 유두고의 뜻이 복된 자, 복됨 또는 행복이에요. 그럼 이 청년 때에는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잖아요. 다윗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우심 받는 거죠. 그걸 신약으로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들판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거하던 자지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였지. 그렇죠? 근데 떨어졌어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자잖아요. 근데 그에게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 열매 맺는 생명까지는 자라갔는데 그에게 고난을 통해 이루신 영광을 말씀해 줬더니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죠. 떨어져 죽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죽은 유두고 위에 바울이 떨어지는 거죠. 그 위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자의 아들과, 그렇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이 입에 닿게 하고 눈이 눈에, 손을 잡는 것이죠. 바울이 이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가 뭡니까? 입을 입에 대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눈에 대지요. 또한 손을 손에 대는 것이죠. 특별히 눈이죠, 눈. 이 유두고가 졸았잖아요. 조는 것은, 그렇죠? 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을 뜨고 있습니까? 눈을 감는 것입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뭐를 말씀하셔 말합니까?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눈은 너희 마음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는 자들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말씀하실 때, 잠잔다라고 할 때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인데, 그렇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둠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해서 자는 자들이다, 또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럼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강론할 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는데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니까 그 고난 때문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가 다 기복신앙으로 기울었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신사참배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렇죠? 부흥했잖아요. 근데 일제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교회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환난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고난받게 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신사참배 안 하고 동방예배 안 하는 그것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하고, 그렇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게 하시는 거죠. 왜요? 하늘의 상익함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광의 후사로 세우기 위해 주셨는데, 대부분 목사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육신 살기 위해서 다 넘어졌지요. 실족했단 말이죠. 근데 생명은 있어요. 근데 청년이 떨어지니까 청년으로 있으니까 아이가 됩니까? 아이가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신학교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니까 넘어진 그 사람들이 대부분 신학교 교수들이었고 교회 교권을 휘두르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믿는 사람들 보면 뭐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 복, 육신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 역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후에 오늘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 위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바울에 앞서 배 타고 간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죠. 근데 바울은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걸어서 가죠. 근데 그걸 다 누가 정해준 것입니까? 바울이 정한 거예요. 바울이 정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16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가고 있습니까? 급히 올라가는 과정입니까? 서둘러 가는 거예요. 서둘러.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서둘러 가야 하는 길인데 바울은 오히려 배를 타지 않고 아소까지 걸어서 가지요. 그래서 이 아소는 드로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원래는 배를 타고 가는 게 걷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아소로 가는 길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참 돌아가서 아소에 가야 돼요. 걸어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네? 배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도보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도보로 아소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걸 걸어갑니까?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무리 빨리 가도 배 타고 오는 사람이 아소에 가야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왜 빨리 가고자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이죠. 9절과 10절이죠. 9절 하반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함에 이같이 2해 동안 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합니까? 들었죠. 그럼 이 아소도 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아소에도 누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아소에 가서 아소에서도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로부터 15절이죠. 이제 앗소에서 만났죠. 만나고 우리가 배에 올려서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라는 섬이에요.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죠. 사모 옆에 섬이 반모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반모섬, 옆에 섬은 사모고 옆에 약간 붙어 있는데 반모와 사모예요. 사모섬에 이르죠. 그리고 이제 사모에서 그 다음날 어디로 갑니까? 밀레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밀레도로까지 가는 과정에 약 5일 정도 걸려요.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원래 에베소에 들르려면 기오에서 가든지 사모에서 에베소로 가야 돼요. 근데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한참 지난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가 이렇게 있으면 에베소 전에 이 드로아에서 앗소를 거쳐 기오와 사모잖아요. 기오와 사모에서 이렇게 에베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뭐합니까? 청하죠. 그래서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남동쪽으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르는 것이죠. 왜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오순절, 왜 오순절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오순절 전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오순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갑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물론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도 다 만나요. 그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그때까지는 바울은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사도행전 21장을 보세요. 21장 2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20절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럼 복음을 믿었습니까? 행함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은 누가 열심히 했습니까?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 열심히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21절에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사울 네가 바울 당신이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렇죠? 그럼 바울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율법 할례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도 서운한 사람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 그 일에 머리를 깎는 비용을 네가 대면, 아, 바울도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저희가 알고서 당신이 이방인에서 정한 모세의 법을 폐한다라고 말하는 그게 헛된 것인 줄 알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잡혀요. 그리고 22장에서 뭘 말합니까? 2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2장이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쭉 말씀하죠. 2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2장 2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겪은 일을 다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어떤 자였느냐? 내가 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자야.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핍박하고 포행하는 자였는데 다메섹으로 갈 때, 그렇죠? 나를 돌이키셨어.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죠? 자기의 과정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낸 것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원한 자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왜 증거합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복음을 듣고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자가 된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함으로 감람나무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장에 보시면 공회가 열리죠. 23장에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근데 이 공회 앞에서는 바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말하지 않아요. 단지 뭐만 말합니까?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근데 대제사장이 입을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서, 공회 앞에서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 공회가 두 패로 갈렸잖아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지요. 그렇죠? 바울이 그걸 봤어요.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부활을 증거함으로, 몸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패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바울이 그 예루살렘 공회를 보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22장에서 자기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증거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없이 할 사람이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그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2장이 이루어진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회 앞에서는 증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직도
자기 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큰 근심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육적 이스라엘 혈육의 친족들을 위한 큰 고통과 근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근데 그때까지도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서 되어지는 일을 보고서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왜 오순절 전에 가는 것입니까? 성경에 오순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순절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오순절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관계되어 있어요. 성령과 관계되어 있죠. 성령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오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을 증거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로 세우셔서 이 성령 시대에 육적인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즉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오순절이에요. 그럼 두 번째 오순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한 번만 주셨습니까? 그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십니까? 왜 부어주십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성령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게 6월 오순절이에요.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근데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립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죠. 4장 12절로 14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결박과 환란은 바울에게 무엇입니까? 불시험이죠. 그렇죠? 불시험이 어디 나옵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하게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받으면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기뻐합니까?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럼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합니까?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은, 오순절은 성령에 관계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을 선물로만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만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오순절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물론 성령을 따라나서 하늘의 거 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만 살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그 성령으로 자라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결박과 핍박이 있는 것을 보는 바울이 만약에 육신의 생각에 성령이 없었으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으면 가면 뭐 합니까? 뻔히 매맞고 결박당하고 환난을 받을 건데 가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천천히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뭘 봤습니까?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그 여덟 번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는 핍박의 역사가 없어요. 지금 핍박의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무슨 시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럼 자라게만 하십니까?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럼 큰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고난을 받게 하시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자라가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영광의 영이 성령의 7단계 영까지 충만하게 하셔서, 그렇죠? 영광의 영으로 함께하는 자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이루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이 영광의 복음까지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셔서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광의 세계를 밝히 보여주신,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로 세우시려고 오늘도 그 영광의 영까지 보여주셔서 그 영광의 영으로 이루시는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 오순절까지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큰 환난을 바라보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이 영광의 복음 안에서 달려가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물질들, 11조 감사, 주일헌금, 또한 선교헌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늘에 쌓게 하시는 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늘에 보화로 쌓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을 보는 저희 눈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이, 그 등불이 점점 밝아지게 하셔서 이제는 보화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저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그 하는 세상 일을 통하여 유업의 상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